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우리가 스콜라 철학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스콜라 철학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아카데미칼. 그래서 여러분 스콜라 철학의 의미가 뭡니까? 좀 아카데미칼한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철학이다, 신학이다 해서 스콜라 신학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번 서론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지 기억도 잘 안 나죠. 너무 오래돼서. 스콜라주의란 한마디로 해서 학교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학교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하고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원래 신학교 가게 되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신학교 1학년 되면 뭐 거의 뭐 그 목사님 되고 2학년 되면 뭐 장로님 되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신학을 배우고 나면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스콜라 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말이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 성립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아는 것과 현실의 문제의 이 갭이 굉장히 넓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 인식론의 문제예요.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과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의 갭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는 자꾸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이성으로 인식하면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자꾸 빠지죠. 여러분 우리 이성이 그렇게 전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정치계도 그렇고 뭐 문화계도 그렇고 철학계도 그렇고 제가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인간이 굉장히 영리한 것 같은데 하는 짓 보면 망할 짓만 골라서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망할 짓만 골라서 하지? 근데 그게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고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무능하다는 걸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과 목회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떤 괴리가 굉장히 커요. 교수님들은 교리적으로는 많이 가르치는데 현실 목회 현장에 딱 이제 투입 딱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단에 그 목사님이 딱 섰을 때 신학교 교수님, 교수 생활만 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딱 하시면 그 성도님들은 굉장히 현실감이 없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장황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예배 끝나서 묻는 거죠. 묻지 마세요. 그러면 실례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살라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이 학교 신학의 한계죠. 근데 사실 칼빈이 제일 싫어했던 게 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스콜라 신학. 하여간 이 스콜라주의, 이 학교 신학의 맹점은 교회가 믿는 신앙을 이성에 의해 이해하려는 것이었어요. 신앙을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모한 거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신앙을 이성에 의해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스콜라 신학의 절정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짧은 인생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우리 이건 다른 말로 토미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토미즘 하게 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 체계를 다 이렇게 잡아놓은
이 사람은 13세기 사람이거든요. 1200년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1224년에 태어나서 1274년에 세상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살았죠? 딱 50년 산 거예요.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짧은 인생 동안에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 체계를 이 사람이 잡아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주의의 이제 그 선도적인 철학자로 이제 간주되고요.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서너 명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상을 떠날 때 이거는 저도 이제 어떤 책에서 봤었는데 어떤 책에서 봤는지 제가 그걸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일평생 신학대전을 이제 쓰다가 완성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상을 떠날 때 즈음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친한 친구한테 내가 이제껏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 토마스 자네가 죽기 전에 이 책은 완성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아니 난 지금 지푸라기 같은 것을 내가 쓰느라고 인생을 낭비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 한번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4년부터 1274년 50세의 짧은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남부 이탈리아 나폴리와 로마의 중간에 위치한 아퀴노시의 로카세카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5세 되던 해에 베네딕투스 수도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바로 나폴리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폴리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요. 나폴리 대학에 들어가서 자연 철학의 대가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의 근간에 이르는 두 가지 상층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걸 도표로 볼 텐데 상층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하층부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 궤도를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신학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위해 진보 성향의 도미니코 수도회에 이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나폴리 대학에 딱 가서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만히 배워보니까 아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쪽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학에 접목시키려고 했던 이제 그 철학자 한 명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그는 신학과 철학의 조합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스승을 만났는데요. 그가 바로 알베르토였어요. 이 알베르토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일명 알베르토 마그누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마그누스가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라틴어예요. 그래서 위대한 알베르토라고 하는 말을 알베르토 마그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알베르토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어거스틴주의와 이 혼합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고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천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알베르토를 만났을 때는 마그누스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마그누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근데 마그누스보다 더 뛰어났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알베르토가 완성시키려고 했던 신학과 철학을 합치는 이 작업의 완성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해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철학을 조합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데는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그랬댔어요. 근데 섞일 수 없는 걸 섞었어요. 신학과 철학을 섞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섞일 수 없는 걸 섞이게 만들면 반드시 부작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섞일 수가 없는 게 뭐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일 수가 없죠. 우상과 하나님이 성전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섞여서는 안 되고 섞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섞일 수 없는 걸 섞이도록 하나로 조합하는 작업을 누가 해냈냐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해낸 거죠. 근데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알베르토라고 하는 알베르토 마그누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마르크스주의를 강의를 할 때 마르크스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르크스가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르크스가 저런 공산주의 사상을 완성시키지 않았을 텐데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모세스 헤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스 헤스가 공산주의에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고 모세스 헤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완성시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류에서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만나요. 만나서 완성돼서는 안 되는 철학적 사조가 완성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역사적 비극을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알베르토와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죠. 후에 이제 아퀴나스는 알베르토 학문을 완성해서 천주교 신학의 체계를 정립하고요. 신학 대전을 집필하는 가운데 완성을 보지 못하고 1274년 한 수도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퀴나스의 이 신학 대전은 그의 제자인 피레르노의 레게날도가 보유로 완성시켰다고 하는데 보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꽤 맞춘 걸 이제 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신학 대전이 그렇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학 대전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톨릭의 그 칭호가 뭐냐면 박박사예요. 그러니까 박사 중에 박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어요. 그게 가톨릭에서 정식 호칭이에요. 자, 믿음과 이성. 여러분 믿음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믿음과 이성은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지금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교회들은 소위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믿음으로만, 소위 어떤 교회에서는 이성적으로만. 그래서 한쪽은 신비주의, 한쪽은 뭐로 가죠? 한쪽은 이성주의로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역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근데 이 조화를 이루는 이 부분에 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성에 관한 얘기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수련회 때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나시죠? 인간론을 했습니다. 인간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규정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전제주의예요. 전제주의. 여러분들의 사고가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전제주의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활시위를 딱 당겼는데 활시위를 어떤 방향으로 당겼느냐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딱 고정하면서 활시위를 당기고 나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요. 목표물에 가냐 안 가느냐는 그 전제가 맞냐 틀리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처음 여러분들 왔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제가 자꾸 바꿔주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전제를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들 회심을 할 때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전제가 바뀌는 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론이죠. 우리는 전제에서 뭐가 잘 안 바뀌냐 하면 내가 틀렸다라는 걸 잘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걸 잘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한 사람이 회심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회심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뭐가 바뀐 거죠? 자기에 대한 인식, 그 전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회심과 동시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무능하지 않은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 이것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회중들과 갈등하며 부딪혔던 부분인데, 그건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게 만들어야만 그 사람들에게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인정을 안 받고 무조건 교인으로 등록시키고 교회 직분 주고 그런 사람들에서 목사까지 나왔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여러분, 목사 한 수 받고 신학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걸 보장하진 않아요. 직분이 신앙인이냐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결정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직분이 나와야 돼요. 거꾸로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한 번도 자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한 번도 자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란예배 때 팔복 가운데에 첫 번째 복을 우리가 다뤘었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그 천국과 동의어가 또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누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죠? 어떤 사람만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이거든요. 내 모든 재산을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스도거든요. 어떤 사람만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어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긍휼 없으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된 내 아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제가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전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떤 전제요? 나에 대한 전제, 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가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 여러분, 이게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 안 하죠. 인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인식이 생긴다고 한다면 타협이 잘 안 됩니다. 자, 한국교회가 그렇게 타협을 잘하고 교인들이 뭐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쉽게 주일 성수도 타협하고,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가지고 봐요. 주일 성수 너무 쉽게 타협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밭에 감추인 보하고 예수님이 그 값진 진주라는 소위 인식의 변화가 생긴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돈으로 안 바꾸거든요. 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신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아퀴나스의 관점이에요. 아퀴나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퀴나스의 인간론을 보면요, 인간의 범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의지가 타락해서 범죄하는 것이지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는 거죠? 이성을 깨우치면 의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왜 범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몰라서 범죄한다고 생각해요. 몰라서 범죄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제껏 잘못 배워서 제가 죄를 졌고, 이제껏 내가 잘못 배워서 가정이 이 지경이 됐고, 이제껏 잘못 배워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주지주의. 주지주의가 뭐죠? 주지주의. 이 주인 주자에다가 알 지자를 쓰거든요. 아는 것, 바르게 알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주지주의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안다고 그렇게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여러분들이 불경건에 살고 몰라서 여러분들 삶이 파괴되는 영역이 있기야 있죠. 근데 문제는 알아도 사실 달라질 게 크게 없어요. 문제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적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인간은 의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도 타락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는데도 못 살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많이, 그래서 계속 제 설교를 뭐 하루에도 뭐 3편, 4편, 5편을 들어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 아니 그렇게 많이 듣고서 어떻게 저걸 소화해내지? 그것도 매일 새로운 설교를 들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느냐가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순종할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 하나라도. 근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이 없어요. 그냥 계속 홍수처럼 새로운 정보를 또 쌓고 그럼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점점 더 정죄만 많아져요. 아는 건 많아지니까 저 사람과 저 사람 틀렸는데 저 사람과 저 사람도 틀렸어. 교리적으로 저것도 틀렸어요. 내가 보여야죠. 이 주지주의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전제가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되면 자율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율성. 뭐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율성이라는 게 뭐라 했죠, 여러분? 자율성? 내가 법이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법이 된다는 개념이요.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으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이것도 이제 자율성인데,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지식을 너무 많이 쌓아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 내 지식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게 되는 것도 일종의 자율성이에요. 왜냐하면 내 이성적 판단에 절대성을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열심히 많이 배우니까 나는 다 틀림없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 특히 많아요. 교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거의 전지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틀릴 리가 없어. 그렇죠? 자기는 틀리지 않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것만 찾아내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자기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틀릴 리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신학 박사니까. 나는 틀릴 리 없어. 나는 엄청나게 많은 책을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웬의 책 읽어보셨어요? 논쟁할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토론 같은 거 할 때. 오웬의 책 읽어보셨어요? 칼빈의 책 기독교 강요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칼빈 전집 다 읽어보셨어요? 그런 엄청난 많은 책을 다 읽고 오웬 전집, 칼빈의 전집, 볼코프 책, 그리고 바빙크, 카이퍼, 이런 사람들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일종의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할게요. 많이 읽었어도요, 소화는 못합니다. 청교도들이 흔히 하는 말 있죠. 우리는 과식할 수 있으나 소화는 할 수 없다. 천재라도 그건 소화를 못 시킵니다. 여러분, 과식하는 것과 소화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 선배에 대해서 신앙 선배는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들 중에서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요, 책 한 권을 소화하기 위해서요, 자기 책상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역이면 주역, 그럼 맹자 또는 공자 그런 책을 한 권을 딱 놓고 그 책이 떨어질 때까지 읽었대요. 또 읽고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소화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럼 속독으로 읽었겠어요? 아니요, 정독으로 읽어요. 글씨 하나하나를, 우린 다 뜻글자잖아요. 옛날에 그분들이 있던 게 뜻글자다 보니까 글씨 하나하나를 이해하면서 읽으면서 봐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다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책을 읽을 때 책을 뭐로 묶었다 그럽니까? 가죽끈으로 묶었다 그러잖아요. 가죽끈으로 묶었는데 가죽끈이 한 3번 정도는 끊어져야 그 책을 소화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책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자꾸 자기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이게 바로 이성에 대한 자율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어떤 권면에 대해서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공부 많이 했다고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이런 일이 잘 생겨요. 왜냐하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10권 읽은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 오웬 책 읽어봤는데 한 권 읽고서 다 얘기해요. 한 권 읽고.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에 대한 정보를 들은 사람하고 이렇게 말다툼하면 누가 이긴다 그럽니까? 서울 안 갔다 온 사람. 그게 이성의 자율성이에요. 일종의. 인간의 이성이요. 그렇게 불완전해요. 그렇게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좋아서 불안정하고요. 머리가 나쁘면 나빠서 불안정해요. 책을 많이 보면 많이 봐서 불안정하고요. 책을 적게 봤으면 적게 봐서 불안정해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 이성의 불안정성이에요. 아니 나는 책을 100권 진짜 100권 읽었다니까. 아니 나는 이 사람 책을 읽었어. 그럼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요. 근데 그 결과 아퀴나스는요. 이성의 능력은 오류가 없다고 전제를 두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신학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태도가 바로 스콜라주의의 문제입니다. 스콜라주의의 문제. 스콜라주의자들은요. 신앙, 즉 믿는 것을 이성으로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신앙을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앙을 이성으로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한테 어떤 신앙적 체험과 경험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교리만 공부하면 다 신앙을 통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자꾸요. 근데 여러분 많이 배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아는 걸 실천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이죠.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7장이요. 7장 끝부분에 산상수훈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맨 뒷부분에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언급하시죠. 그런데 모래에 세운 집의 특징이 뭐라 했죠? 믿고 배웠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에 세운 집이라고 얘기하죠. 신앙이란요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신앙은 현실적인 거예요. 신앙을 실천하지 않고 안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태권도 여러분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여러분 발차기 나옵니까? 이론적으로야 뭐 발차기 어떻게 하면 되고 뭐 태권도 발차기는 뭐 여기서 여기 딱 오른쪽 발을 들어서 왼쪽 발을 틀으면서 이렇게 때리면 이게 앞 돌려차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봐 그러면 왜 안 되지? 해봐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알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 그건요. 신앙이 좋은 건요. 마치 행동을 할 수 있는 태권도 선수와 똑같아요. 많이 한다고 해서 태권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요. 모래에 세운 집과 같아요. 뭐하고 똑같죠? 이론적으로 태권도 굉장히 많이 알아요. 나 다 알아. 깡패를 만났어요. 이론적으로 저거 한 5명 정도 내가 딱 한 번에 다 넘어뜨릴 수 있겠다. 이론적으로. 일단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5명이니까 적들하고 싸울 때 일단 벽을 등에 띄고 5명이 왔을 때 이쪽부터 오면 저쪽을 내가 해서 이렇게 근데 벽을 등에 졌더니 그냥 몰매를 맞는 거예요.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문제가 뭐예요? 이론하고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신앙은요 우리의 실천을 전제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다 또는 뭐라고 얘기하죠? 알미난주의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로 더웁게 하라 더웁게 하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 더웁게 하라 더웁게 하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 추운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부족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불쌍해, 춥지? 그럼 따뜻하게 해. 배고프지? 많이 먹어. 아니 먹을 게 있어야 무슨 배를 불리든지 입을 게 있어야 따뜻하게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굉장히 피상화된 신앙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정죄를 잘하죠. 정죄를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영역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저 신비주의.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혁파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건요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깨어있다고 하는 개혁파 목사님들이 죄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스콜라주의로 갔거든요.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다 스콜라주의, 다 신비주의로 매도하고 다 신앙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이요 딱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극단적인 이성주의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요, 천주교에 굉장히 이성주의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파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다음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죠.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혼론 봅시다. 이거 보게 되면 이 위에 연두색 부분은 은총 신앙 교회라고 돼 있죠. 그럼 밑에는 뭐예요? 이건 프란시스 쉐이퍼의 이성에서의 도피에서 그 도표를 제가 만든 건데 하층부는 자연 이성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은총 신앙 교회 이 부분이 은혜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의 영역에서는 이성을 떼버렸어요. 아예 이성은 하층부에 놔버리고 상층부에다 그 신비적인 영역은 그냥 따로 그냥 독립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성은 don't touch.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신비적인 부분, 오케이, 그거는 뭐 이성으로 굳이 따질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신비주의가 마구잡이로 들어와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는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상기도를 보게 되면 주기도문 몇백 번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다. 사실은 하층부인 토마스 아퀴나스주의,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부분 이제 설명 안 하는데 상층부는 뭐예요? 상층부는 여기는 요 상층부는 사실 어거스틴주의거든요. 여기요. 어거스틴주의. 하층부는 뭐냐면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주의의 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과 또는 신앙을 딱 떼버리니까 신앙에서는요 어떤 신비적 작용도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는요 신비주의 운동 굉장히 많이 해요. 은사주의 운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주의 운동으로 천주교와 그 은사주의자들하고 또 연합운동을 많이 해요. 의외죠. 그러면서 소위 신비주의 운동하는 또 은사주의자들이 가톨릭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한 형제가 아니겠느냐. 아니요, 그쪽은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 얘기하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환상을 봤다든지 예언을 했다든지 입신을 했다든지 쓰러졌다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우리 그 개신교의 은사주의자들하고는 또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굉장히 친하죠. 그래서 연합이 일어나요. 근데 반면에 하층부는 뭐죠? 이성이거든요. 이쪽에서 봤을 때 상층부 쪽으로 보면 저건 무식한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도 똑같이 나타나지 않나요? 기독교 안에도요
성령 체험 뭐 이런 얘기가 되면 다 무식한 사람 취급해요. 뭐 얘기하지 신앙이 좀 고상하죠? 철학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교리 얘기하고, 학문적인 얘기하고, 그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고, 오웨는 이렇게 얘기했고, 아브라함 카이퍼나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했고, 뭐 그런 또 들어오지 못한 어떤 신학자들 이름 나오면 뭐 더 있어 보이는 거죠. 도널드 맥클레오드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고, 뭐 이런 맥클레오드는 못 들어봤는데 그 굉장히 똑똑한가 보다 저 사람. 뭐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화가 돼야 될 관계인데 조화가 아니라 분열이 되죠.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게 조화가 될 수 없는 걸 조화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보다 르네상스 운동이 먼저 일어났죠. 르네상스 운동의 구호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신앙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이성을 자꾸 억눌렀거든요. 로마 가톨릭에서요. 그러면서 단편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중세시대 때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성적인 어떤 부분도 막 신앙으로 억눌러 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걸 이성을 자꾸 억눌러 버리니까 자꾸 자유를 선언하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죠. 르네상스 운동이 뭐냐면 결국은 고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딱 일어나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게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근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뭐가 풀리기 시작하냐면 성적인 방종이 막 동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막.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억압됐던 그런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르네상스 운동 때 나왔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카치오 같은 책들이 나옵니다. 보카치오 같은 책들은 굉장히 그 음란한 책들이에요. 데카메론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16세기 1517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 당시 뭐예요? 르네상스에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라는 운동이었다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운동을 하면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둘로 딱 갈라지죠. 왜냐하면 섞일 수 없는 걸 섞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갈라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언제 사람이라고요? 13세기 사람이에요. 13세기인데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6세기 일어났죠. 르네상스 운동은 15세기쯤에 일어났어요. 얼마 못 갔어요. 섞일 수 없는 걸 섞어놔 버리니까 얼마 못 가서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수박 쪼개지지. 수박 잘 익은 것처럼 딱 좀 쫙 쪼개지잖아요. 그렇게 그냥 두 개가 갈라져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상층부는 은총,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속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과 이것이 이 땅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영혼, 통일성.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성속 이혼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사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들이 구원받는 방식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제대로 자기가 그 거룩하게 살고, 왜냐하면 세 속에 있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도 신앙생활에만 전념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목사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신앙생활 전념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성도들도 세상 살면서 목회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근데 중세시대 때는 그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됐거든요. 근데 공덕을 많이 쌓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제가 돼서 그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성당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예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 아예 틀어박혀 가지고 맨날 고행하고, 그렇죠?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러면은 더 천국과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룩이 세상 속에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울타리 안에 딱 요 안에 들어가서야만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점점 썩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요.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라. 소금이 세상 속에 안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소금 사가지고 뭐예요? 음식에다가 넣으려고 소금을 사는 거잖아요.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소금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소금을 소금 단지에다 딱 모셔다 놓고 음식에다 전혀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럼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을 소금 단지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소금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톨릭의 성속 이원론적 사고가 딱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맨날 착하게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악해서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놀지 마라, 완전히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적 사고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종교생활 그리고 은혜생활 이것만 얘기하면서 세상이 썩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죠. 세상은 역시 썩었어. 저러니까 내가 세상 안 하지. 근데 하층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피조물, 땅과 하늘에 속한 것들, 보이는 것과 자연과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느니 인간의 육체, 다양성. 하층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층부는 신앙과 관계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층부의 삶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해요?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거였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공부해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을 공부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한테 좀 더 와닿게. 여러분 신학 공부만 열심히 해도 구원 받겠죠. 뭔가 깨달았어. 자기 혼자 너무 좋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근데 삶은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았으니까 신앙 아니냐. 그 이성에 스스로 도취돼서 사는 거라니까요. 뭔가 지식도 많이 알고 뭔가 교리적으로 굉장히 막 나만큼 정말 지식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삶 속에 소금됨과 빛됨의 삶이 아무것도 없죠. 이게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이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적 사고방식.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이후에 이 사고가 발전해서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는 철학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고로 발전하죠. 종교통합이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상층부에서 뭐로 종교통합이 일어나죠? 신비주의 운동, 은사체험하고 그러는 교회들과 로마 가톨릭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은사운동, 성령운동을 통해서 상층부에서 하나가 돼가고 있고요. 하층부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종교든지 어떤 철학이든지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정점에서는 다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 은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눔이라고 얘기해요. 보눔 어디서 많이 듣는 거죠. 보너스. 그러니까 하층부의 관점에 철학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좀 어려운데 상층부에 은총이 있으면 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보너스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죠. 보너스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힘들게 살 뿐이지.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 잘못됐다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인간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나에 대한 이해. 성령께서 딱 조명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죠.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 1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같이 연결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조명이거든요. 그 조명이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흠이 없고 하나님이 순결하시고 전능하시고 심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부분이 한순간에 알아지면서 내 자신의 죄악됨과 무능함과 타락에 관한 인식이 일어나죠. 거기서 비로소 신학의 체계가 시작돼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신학의 체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배운 거 많은 것 같은데, 뭘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 달라져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야말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은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의미하며 자연은 그의 스승 아베르토 마그누스의 영향을 받은, 아베르토는 알베르토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을 의미합니다. 아퀴나스에게서 신학 또는 은총과 철학, 이성은 거의 동등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구원은 은총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도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성을 통해서도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위 아퀴나스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수도원에만 들어가려고 해요. 한국 교회도 그런 현상 많이 있잖아요. 아예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 가정 내팽개치고, 한쪽으로는 맨날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 맨날 앉아서 교리책만 보고 뭐 신학책만 자꾸 보고, 그러면서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아직 신학적으로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인간론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요. 인간론의 출발 자체가. 한쪽은 기도만, 한쪽은 책만 드립하는. 때문에 구원은 은총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도 일어난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여기서 자연신학이 등장합니다. 자연신학은 신에 관한 인식을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의존하지 않고 인간 이성의 탐구와 사색, 즉 이성의 조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관점은 인본주의 철학을 열심히 잘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관점이거든요. 이걸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은총 또는 조명 없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열심히 교리 공부만 많이 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스콜라주의예요. 자기 이성을 굉장히 과신하죠. 굉장히 과신해요. 그래서 절대로 자신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죠? 내가 항상 틀릴 수 있고 내가 항상 부족하고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무능하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기도한다고 그랬습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겸손해지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하는 신용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삶의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은 변화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제가 산상수훈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해서 뭐라 지적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기에 서서 오래 기도하느니라. 그러나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내가 경건해 보이는, 내가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칭찬이 그들의 응답이죠. 역시 내가 또 그래도 경건해 보이잖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잖아.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요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같이 나와요. 왜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골방에 안 들어가면 기도가 안 되나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자꾸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나요?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또 기도 잘 안 하고 있다 더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자꾸 보이려고 자꾸 애를 쓰고, 백날 기도해봐 소용없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한 행위예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꾸 신경 쓰이거나 누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눈 자꾸 떠지면 좀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 자꾸 의식하고 있다는 거. 그 상태에서는 응답이 없어요. 하여간 이 자연신학의 문제는 그거예요. 인간 이성을 통해서 탐구를 통해 내가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신앙과 이성을 모순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의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려는데 그 입장은 스콜라 철학의 전반에 걸친 부분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존재 봅시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학대전 2장에서 다루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결과들에 의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 않나? 그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불가능을 부정하고 이성의 조명만을 통한 인식의 방법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개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프란시스 쉐이퍼가 회심하기 전에 그가 불가지론자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불가지론자들이 좀 정직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성의 조명만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계시와 계시에 대한 조명이에요. 계시만을 가지고서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성경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그냥 뜬구름 잡는 분처럼 무슨 지어낸 얘기 같은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 거죠. 무슨 동화책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신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신존재 증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의 그 관점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존재 증명 안 합니다. 안민환주의 레인 그레이그 같은 사람이 여러분 유튜브 보게 되면은 막 그 젊은 사람들은 막 토론하면서 하나님 막 존재를 막 입증하고 막 그래요.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신존재를 증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존재를 믿는 건요 우리 기독교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도 신존재를 믿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들도 신존재 믿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는 그 신이 어떤 신이냐에 관한 신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득하진 않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려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모독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제가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려고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엄연히 존재하는데 넌 내가 존재한다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걸 입증해봐. 일단 내가 한 대 때려볼게. 그냥 외부에서 온 공에 맞아도 이렇게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근데 인간의 존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때렸는데도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아이고 자연재앙? 그거야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지진? 그거야 지각의 변동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첫눈과 번개?
그건 기상이변이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도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신존재 증명을 얘기하는데 5가지 존재 증명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운동을 통한 증명. 뭐 이건 기억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써먹을 게 별로 없어요. 아퀴나스는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제1원인자. 뭔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무엇인가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미니카를 밀었어요. 근데 미니카가 자기 혼자서 갈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밀어줬기 때문에.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가는데 그냥 가요? 누군가가 엑셀레터를 밟았기 때문에 기어를 놓고 그리고 엑셀레터를 밟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매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그것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 있고 그건 중력이고 중력 이전에 뭐가 있고 그럼 그 이전에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이 철학적 논증이죠. 결국 뭐예요? 부동의 동자.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요. 모르죠. 부동의 동자. 헤라클레이토스. 뭐 이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서 설득하는 것. 두 번째 뭐죠? 작용인을 위한 증명. 이 증명은 첫 번째 증명, 운동을 단순히 작용인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해요. 아퀴나스는 모두가 하나님으로 일컫는 첫 번째 작용인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요, 나중에 다 그 철학자들에서 다 반박당해요. 세 번째, 가능성과 필연을 통한 증명. 필연적인 존재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리고 우연적인 존재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를 가리킨다. 세상에 우연적인 존재들은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연적인 존재가 존재하려면 필연적인 존재가 있어야 존재한다. 굉장히 쉽죠.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이 하늘에 쭉 날아갔어요. 근데 우연히 날아갔든 어쨌든 그것이 날아가게 하는 데는 뭔가 날아가게 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적인 존재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려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우연을 발생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몰라도 되네요. 네 번째 단계. 단계를 통한 논증. 아퀴나스는 존재들 가운데 선하고 진실하며 고귀한 정도가 덜하거나 더한 것이 있다. 더하거나 덜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다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너무 뜨거워 라고 했을 땐 따뜻한 너무 뜨겁지 않은 그 무엇인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가 존재하고, 그렇죠? 그것보다 덜한, 예를 들어서 너무 예쁘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사실은 일종의 이데아와 관련된 얘기죠. 이쁨의 기준을 넘어섰을 때 너무 이쁘네, 너무 못생겼네 했을 땐 그런 거죠. 이게 제가 더하고 덜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물들이 최고의 것을 닮은 정도가 제각기 다른 것을 나타내는 수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하거나 덜하다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개념은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이데아론이고요.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론 가지고서 지금 논증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라고 얘기 안 했죠. 뭐라 얘기하죠? 보편자라고 얘기했죠. 보편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려나 다음 시간에 보게 되려나 윌리엄 오캄 같은 사람들 이제 나오면서 보편 논쟁이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 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고 다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다섯 번째, 목적론적 증명. 그는 육체와 같이 지시가 없는 물체는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 라고 했다. 아마도 그는 천체와 같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들을 생각했던 것 같다. 여기서 지적 설계론도 이 논증 방식을 통해 진화론을 공격하는 논증으로 사용된다. 목적론적 그 논증은 그거죠. 무엇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그 목적은 누구를 위한 목적이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생긴 것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진화론을 격파하기 위한 논증법으로 이걸 사용해요. 지적 설계론.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연의 반대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아니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어.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의 그 동물들이 어떤 그 구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적 설계론이 사실 목적론적 논종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본질.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고 난 후 자신이 입증한 그분의 본질을 논의합니다. 이거 본질론과 이 존재론과 본질론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질과 존재.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갑시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 원동자 제1원인 자체적으로 필연성을 지닌 필연적인 존재, 모든 선한 속성의 최고 기준, 세상의 과정에 목적을 부여한 존재다. 그는 하나님은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와 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셨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의 본질, 즉 본성과 구별되지 않으신다. 그분의 본질이 곧 그분 자신이기 때문이다. 넘어갑시다. 설명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고 좀 복잡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어거스틴 얘기하는 거죠. 신플라톤주의의 경우처럼 신적인 소명을 통해 신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언급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 이성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분명한 점은 자연 이성의 영역에선 성경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식할 것인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 상층부에 어거스틴주의 났다 그랬죠. 그걸 신비주의 놓는데 그 신비주의는 그럼 뭐하고 같이 갈까요? 신플라톤주의가 거기 같이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럼 아래는 뭐가 들어갈까요? 아래는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그리고 이 둘을 딱 나눴기 때문에 플라톤주의 이원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층부와 하층부를 나눠서 봤다는 차원에서는 플라톤주의 이원론, 하층부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성으로 만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하층부에 놓이고요. 상층부에는 어거스틴주의뿐만 아니라 신비적 체험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신과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층부에 어떤 철학이 들어가냐면 신플라톤주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보게 되면 가톨릭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신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 이원론이 이렇게 섞여서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어거스틴주의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고. 자연이성이란 인과성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식은 궁극적으로 영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관계, 즉 관계회복과 사랑의 관계로 인식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식은 전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이성이죠.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요? 상층부에서는 신비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생각한다면 하층부에서는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신비주의와 이성주의가 둘로 딱 나눠지죠. 근데 한국교 안에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이성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라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예 그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성으로만 또는 직관으로만. 그걸 제가 신비주의라고 얘기해요. 그 신비주의는 여러분 성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직관주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요소나 상상이라고 하는 직관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 직관의 요소를 가지고서 사탄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 상상력을 현실이라고, 응답이라고 또는 성리의 역사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위 철학적인 용어로 직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직관으로. 그래서 직관을 가지고서 얘기하면서 성리의 역사인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보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데? 근데 그게 성리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직관의 역사인 거예요. 역사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이성은
항상 성령의 조명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빠진 이성은 외골수가 됩니다. 합리주의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자기의 이성에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외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이성대로 따르면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이성을 소유할 경우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이성을 끊임없이 무릎 꿇혀요. 때로는 내 이성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위 어거스틴이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노라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죠. 이성의 역할이 그래요. 이성의 역할이요. 자, 윤리학 봅시다. 윤리학은 인식의 결과를 말한다 그랬죠. 제가 맨날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변증학의 기본적인 구조 중에서 뭐예요?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 가치론은 둘로 나눠져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윤리학과 미학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윤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의 반응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딱 만났는데 얼굴이 빨개져요. 또 사랑하는 남자를 딱 만났는데 얼굴이 빠져요. 저 사람한테 내가 반했어요. 이거는 인식이죠. 그 인식이 뭐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인식이 뭐로 나타나죠? 윤리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이 윤리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데 아무런 행동이나 말투나 그런 게 변화가 없을 수는 없죠. 예. 그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신데, 윤리학은 인식의 결과를 말합니다. 일명 가치론의 한 분야죠. 아퀴나스의 윤리학은 행복론적이고 목적론적이며 주지적인, 여기서 주지주의가 나오죠. 주지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조물 가운데서가 아니라 무한선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진다고 수정했죠. 따라서 그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직관, 즉 인식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 즉 이성을 통해 진리의 인식에 이를 수 있고 행복을 향한 본성적 방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지적이에요. 주지적이 뭐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퀴나스적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참된 행복은 이성적 인식에서 나오거나 윤리적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윤리적 행동을 하면 여러분 행복한가요? 율법주의자들처럼 비참하고 힘든 사람은 없어요. 맨날 연기해야 돼요. 난 거룩하지도 않는데 맨날 거룩한 척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 해야 돼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또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얘기하는 행복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면 이성이 발달하고 윤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암과 올바른 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암, 지식이죠. 의지 뭐예요? 윤리죠. 이게 나오는 거죠.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3세기 스콜라주의를 완성시킨 가톨릭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는 철학적으로 대단한 학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인간 존재에 대한 전제가 잘못된 결과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처음부터 출발이 바라야만 합니다. 복음주의 노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그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인식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애간장이 타니까요. 그리고 그런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윤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니까요.
인간은 의지적으로 타락해서 죄를 범하는 것일 뿐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으므로 이성의 계몽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결과 가톨릭은 자연스럽게 복음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이방 종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개혁파 신학에도 이런 흐름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지만 이론적인 거예요. 스콜라적으로요.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정작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는 성령의 조명보다는 교회가 믿는 신앙을 이성에 의해 이해시키려는 풍조가 자꾸 나오죠. 머리로는 나 죄인이에요. 다 알죠. 머리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죠. 근데 하는 행동 보면은 무능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죠?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자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모든 종교 생활의 가장 깊은 표현이다. 이는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종교의 근본 개념이다.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기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가 무능한 존재이고 내가 타락한 존재에 대한 이 실제적인 인식이 있다면 기도 안 하고선 견딜 수가 없죠.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호흡 같아요. 안 하고선 견딜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 타락에 대한 이 더러움, 역겨움, 무능함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자기의 무능함을 감지할 때만 등이 화끈화끈 막 얼굴이 시뻘개져. 막 미치겠는. 남들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 지식의 이 얄팍함과 내 무능함과 내 이 도덕적 이 천박함에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남들은 다행히 인식을 못 하는데 전 인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기도 안 하고선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원동력이에요. 목사가 들들 볶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안 하면 막 제 같은 사람이 막 정죄를 막 해서 막 이 지옥 갈 그렇게 해서 막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존재에 대한 인식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피상적인 가르침으로 전락했죠. 인간 이성의 타당성을 만족시키지 않는 모든 가르침이나 현상은 부정하고 비난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개혁파 안에서 어떤 교리적 논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영역은 인정을 하려 들지 않은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도 어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인정하지 않는 개혁파 쪽에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천재조차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때도 굉장히 멸시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또 시달리고 계시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 당시 이성주의자였던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찰스 촌지라고 하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 막 졸도하고 막 고함 지르게 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요. 종교적 집단 히스테리지 저게 무슨 성리의 역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를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게 신앙 감정론 그런 책을 쓰게 된 거죠. 이런 신앙 감정론도요. 회심한 사람들이 읽으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설명을 잘했을까라고 하는데 자기 속에서 그런 성령의 어떤 작동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이 소리가 그 소리 아닌가? 왜 비슷한 말을 단어만 다르게 얘기했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신앙은 이성의 영역을 초월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개혁을 하면서 가장 혐오했던 것은 스콜라주의였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이성적 타당성으로만 해석하려는 것.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적 타당성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자꾸 재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납득될 수 있게. 근데 항상
이성적으로 납득될 수 있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삼위일체론을 여러분 이성적으로 납득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삼위일체론을 이성적으로 납득되게 해석하려고 하면서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였거든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두 본성 1인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이단이 나온 거잖아요. 또 성령에 대한 인식, 필리오케, 한 인격이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두 인격으로부터 발출된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서 칼빈이 한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며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굳이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납득하는 거예요. 납득하기 위해 믿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아퀴나스적 어떤 태도가 있지 않은지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순종하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존 버넨의 철로역정에서 수다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버넨의 철로역정에서도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에요. 수다쟁이는요, 지식을 나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존 버넨의 철로역정, 여러분 우리가 2월 첫째 주에 박광서 목사님 이제 초청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건데, 그분이 존 버넨으로 박사를 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를 내줬어요. 다들 철로역정 꼭 다 읽고 오라고요. 근데 존 버넨의 철로역정에서 그 무지의 특징이 뭐냐, 그 수다쟁이의 특징이 뭐냐면 지식을 나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지식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죠? 그럼 당신은 그 지식에서 얘기하는 그 회심의 사건이 당신 속에서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이 수다쟁이가 그런 거죠. 당신 지금 내 신앙을 지금 판단하는 겁니까? 지식 나열할 때는 막 굉장히 불붙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리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죠? 실질적으로 당신은 그 교리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수다쟁이거든요. 또 무지가 있죠. 자기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순례기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특히 우리 개혁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다쟁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무지 많을 수 있어요.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지가 많을 수 있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지가 아닐지, 내가 수다쟁이가 아닐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관계에서의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점수 매기지 마시고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보다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